모든 담임 목회자들은 매주일 예배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게 명절이 싫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말에 설 명절이 정통으로 겹치니 더욱 유동 인원이 많아요. 원코리아 넥스트 수련회 이후 바로 명절이 이어져서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멘토 목사님의 조언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적게 오실 것이 예상되는 주에 더욱 최선을 다해 목양하라는 조언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적게 올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마음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왔을 때 오히려 최선의 목양을 하고 최고의 선물을 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행복해 하시면 교회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보니까 참 오늘 예배는 특별히 제일 성령 충만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설교 듣기 전인데도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십니다. 특히 원근각처에서 서울로 교회와 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구정을 맞아 오늘 예배 때 많이 오셔서 더욱 감격이 되네요. 부산에서도 우리 박정자 권사님 새벽 기도 때마다 금요철야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마 이 양복도 권사님이 사주신 것 같아요. 어찌나 이렇게 저희 서울로 교회 성도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지.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구정을 맞아 오셔서 또 다른 분들도 늘 온라인 예배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설날이 신정 부정 두 번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정에 다짐했던 것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있었어도 구정인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죠. 항상 이렇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2024년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너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진짜 새해인 구정을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생각대로 말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참 평안. 평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의 구체적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단어들을 보면 뭔가 위기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다면 시인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상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2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어떤 단어들이 쓰였습니까?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로 인해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6절에는 특별히 원수들이 1명, 2명 정도가 아니라 나를 둘러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의 상황은 특별히 저자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시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애송되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희노애락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는 기원이 어떻든 질병, 가정이나 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삶에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는 단순히 신자가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지도 않는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시인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빛이라고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임을 밝힙니다. 어쩌면 이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데 그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늘 두려움과 믿음은 대척점에 있다고 배워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미 신앙적으로 다 경험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생기면 두려움, 무서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다. 두려움이 순간 엄습하고 무서움이 순간 엄습하는 것 자체를 너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래, 아직도 그래,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편도 보면 그런 감정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은행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갈 때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미래가 창창한 20대 청년인데 잘 다니던 은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 인간미가 없는 거죠. 저도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 날 퇴사한다고 딱 내는 날, 딱 가던 길 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가던 길이었는데, 그래요. 하지만 그때 자꾸 주변 바라보면 마음 심란해지니까 의식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 등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선한 의도만 가졌다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죽지 않아라는 네 글자가 제 심령에 강력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5년 동안의 평신도 선교사 시절 통해서 죽지 않아라는 네 글자가 강력히 새겨졌어요. 강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선교사 때의 경험과 성장 때문에 부산 사역지에서 낯선 서울로 올 때는 훨씬 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몇 명인지도 몰랐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도 몰랐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습니다. 그러나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선교사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두렵다, 무섭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반어형으로 쓰였으므로 미완료 시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도 계속 지금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도 지속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즉 바다가 잠잠했을 때 시인에게 개발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더 거친 풍랑을 만났음에도 그 믿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운 상황이 오는데도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시선 처리다. 시작. 믿음은 시선 처리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기에서 믿음의 모든 싸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런데 빛의 의미는 어둠과 대조해서 이해해야만 해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함으로써 창조 과정을 시작하셨죠. 어둠은 종종 무질서, 혼돈, 그리고 결국에는 악과 연결됩니다. 악한 행동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은 그 악한 행동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는 표현은 나의 모든 무질서한 악한 삶을 드러내시고 정리하시고 내 삶의 질서를 가져다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 하나도 없으신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오. 삶의 번민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산성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산성, 전쟁 가운데, 즉 하나님은 적의 공격에 맞서 보호를 제공하는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인 다윗은 여러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2중, 3중, 4중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며 능력이시니 그는 어떤 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력하게 진술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엄격한 분으로만 안다면 구하지 못하겠죠. 요청하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것 하나 결단하고 약속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시선 처리에 승리할 때 평강이 넘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2024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뭐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죠. 오늘 시는 이제 4절부터 주제가 전환되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새로운 연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바란다는 표현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요 한 가지뿐이에요. 이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절 한번 주목해 봅시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형통, 질병의 치유, 명예의 회복 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집은 성소,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소죠.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지 않습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내가 머무는 것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주목과 초점의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80이 넘어도 사람들은 은퇴라 말하지만 하나님 일하면서 순교하는 것이 내가 평생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지 알만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요, 다윗의 5절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 미혼 남녀들 프로포즈 멘트로 그대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날이니까 제가 꿀팁 하나 방출하면 저 프로포즈 때문에 한 5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프로포즈 한번 잘해가지고 그 멘트는 저와 함께 사는 그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 프로포즈 멘트로 써도 손색 없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이 문구는요, 만약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수줍음이 많은 여친이 오빠는 왜 나를 좋아하냐고, 오빠의 소망은 무엇이냐고 남친에게 물어볼 때 남친이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과 함께 살며 평생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 당신을 사모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여친을 심쿵하게 할까요? 프로포즈는 아마 대성공할 겁니다. 혹시 아파트 한 채도 있다면 뭐 더 성공 뭐 이런 생각 쓱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해 드리는데도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더 흐뭇해 하시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저의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저의 소망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도 좋고요, 교회 일하면서 평생 살아도 좋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던 적이 언제였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자 소원이자 꿈입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 요셉은 구약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의 꿈이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뭐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 그게 그의 꿈이었다면 그의 꿈과는 정반대로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는 불만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곳에 가서도 늘 형통함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의 유일한 소망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든 누명에 의해 감옥에 있든 총리가 되어 공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이 책의 부제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일 묵상집인 이 책은 속기사였던 그의 아내 B.D. 챔버스가 남편의 설교를 속기로 받아 적었던 것들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약 30년 동안 재편집하여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바디 챔버스가 처음 책을 집필하게 된 스토리는 다음과 같아요. 1917년 오스왈드 챔버스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군인이 그 미망인인 B.D. 챔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B.D. 챔버스는 남편을 잃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B.D. 챔버스에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메시지가 군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하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슬픔에 차 있는 챔버스 부인에게 도움의 장소라는 소책자를 많이 만들어 이번 성탄에 군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제안은 B.D. 챔버스로 하여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낙담 가운데 있는 분, 혹시 남편이 죽은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챔버스가 너무나 좋은 친구요, 멋진 선생님이었다며 챔버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가 전방으로부터 수없이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손길의 도움을 얻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만들어 전방에 보내자 그 소책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위로와 축복을 얻게 되었다며 수도 없는 답장이 날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B.D. 챔버스는 챔버스의 강의를 소책자로 발간하여 매달 전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YMCA의 도움으로 이집트, 팔레스틴, 프랑스의 모든 야영지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글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독자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약 40개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박현순 전도사님도 저에게 가끔 책을 선물해 주시는데 저에게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라는 아티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가족을 고려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지의 항복을 막습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을 내려놓고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며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님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힘들까 봐 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삼는 삶, 오직 주님과의 동행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삼는 삶을 살면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했던 소망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저 주님과의 동행을 유일한 소망으로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승리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소망한 것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었는데 자기가 실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상으로 비యాం드,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5에서 6절을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중 지금 피난처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특히 주변 사람들의 비난, 조소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길 찾지 말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고개를 들게 한다. 머리를 들게 한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비난하면요 내 힘으로 그 오해 없앨 수 없어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 고개를 들게 하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뭐의 승리? 예배. 여러분들도 일주일 중에 가장 주님을 깊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쟁이나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에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노래로 많이 불려져 왔어요. 코로나 비대면 예배 때도 많이 애송되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핍이 생길 때 반대 급부적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현재 예배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고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최적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노래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7, 8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두 가지를 강조했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 집중,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인생의 최우선의 소망. 그런데 그 7절부터 나머지까지는 기도만을 강조해요.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뉴 교육관 완비를 위해서 제가 이 다른 용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본어를 써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 뉴 교육관 완비를 위해 시다를 자청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짐을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톱밥을 청소하며 교회는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 교육관 계획을 하며 가장 신경을 썼던 장소가 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쉐어하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 제한 때문에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생각에 1인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무 공간의 크기는 예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재도 두 쪽으로 분리돼서 제가 설교를 쓸 때 이 생각이 나면 이쪽에 갔다가 저 생각이 나면 저쪽에 갔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과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공간을 갈 때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생각만 했는데도 1인 기도실이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줄을 서는 역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모두 기도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새해는 신앙생활에 큰 방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잊지 맙시다. 첫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얻을 다른 방법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예배, 기도에 승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무엇보다 위기의 때 피난처를 제공받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